오늘을 여러분 한번 작금의 나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우리 자녀들의 현실, 내가 아는 지인들의 현실, 오늘 나라의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면 가만히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펼치고 매일 저녁에 전달되는 뉴스와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별로 유쾌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자연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고 인간의 잘못된 욕망들이 오늘 스스로 우리들의 무덤을 파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자문자답을 하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감기 드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신 장로님도 감기에 걸리시는구나.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아마 이럴 여건들이 앞으로 계속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정치를 보면은요, 우리 구미도 이제 당을 바꾸면 좀 잘 살지 않겠나. 역대 이래 가장 최악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미시가 지나고 있고요. 대통령을 보면 언제 그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이게 책임으로 묻기는 곤란하지만 정치판을 보면 정치도 잘 모르지만 답답함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대단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보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언제든지 나의 안전에도 얼마든지 그런 유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남들보다 조금 화려하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는 내 생명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답에 대한 답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해답이 뭐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분 하나님을 따르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사전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너무 어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내면의 문제이든 외형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것의 문제가 세상에서는 나로서는 풀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게 주시는 팁, 영적인 팁,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 내게 주시는 기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상황들 서론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동거를 했는데 같이 살았는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쌓기 도저히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통장이 있었겠습니까? 짐승 많이 있으면 부자인 거죠 보면. 우리 어릴 때도 자랄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집안에 그 외양간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늘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소가 수백 마리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부입니다. 거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돈 없다고 여러분이 계속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서 맨날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 여김 받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멀리 있는 것은 또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걸 벗어야지 또 잘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되게 기분 나쁘네요. 아직 이게 50대 중반을 가는데 이게 도대체 벌써 노안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 어르신들한테도 창피스럽고 이거 진짜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인생이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인생이 이런 거 별게 아니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렇구나. 이제 느끼는 거예요. 세월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요. 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여러분 제 동기 중에서도 눈을 못 보는 제 동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한번 왔었죠, 여러분. 김종태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북삼의 교회를 이전에 왔었어요. 여기 있는 어느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다시 대구로 갔어요. 그 친구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몸을 잘 만져가지고 침도 잘 놓고,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야, 내 몸을 좀 한번 만져주라 오라고 제가 좀 그러거든요. 대구에 가까이 있으니까 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제가 시간이 잘 안 되고, 그래도 그 친구를 보면서 이 눈을 못 보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눈 관리를 잘못하는 순간이 되니까 쉽게 뭘 하느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또 좋은 동기부여를 받아요. 야,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내 인생의 소스를 받는 거예요. 팁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잘못 볼 때 결국은 내 속에 음흉한 생각이 들고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을, 악한 생각을 품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범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건 어마무시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다윗이 가만히 이제 여유가 많아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이리 저리 이렇게 발작을 보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다윗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저 여자 되게 아름답네. 근데 그 여자는 남의 부인이었는데,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이었는데. 무슨 얘기냐? 영의 눈과 육의 눈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 그러겠지, 권사니까 그러게 안 그러겠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잘못되면 영으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관련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육의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데 영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여러 잡생각들이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 하시는 분이 딱 3분 계시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서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서 우리의 그 마음들에서 일어나고 또 세 번째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영적인 전쟁의 일터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삼손은 흥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흥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절대 흥할 수가 없습니다. 조카 롯은 망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저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금 손으로 붙들려고 있는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을 갔고 조카는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나는 지금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어떤 땅을 보고 살고 있느냐? 인간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봐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땅에 집착하고 땅밖에 못 보는 한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땅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롯은 멸망의 땅을 바라본 거고, 아브라함은 복된 땅을 바라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 1명 정도 할까 말까 다 조카 롯이 따라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어떤 땅을 보면서 이런 땅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물이 넉넉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애국가 같았습니다. 최고의 최적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다 그 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카 롯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은 유황불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켜서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십자가가 있어서 처음 볼 때는 보세요, 롯이 이미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기 삼촌 떠났어요. 이미 복 있는 자리를 떠났어요. 이미 롯은 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4절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너 있는 곳에서인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옛날 개역 성경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보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렇죠? 저도 연말을 지나고 연초가 지나면 너무 힘든 게 지금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으면 주겠어요. 저희 교회도 선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냥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빨가벗겨 봐라. 뭐 나올 게 있어야 주지.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달라고. 제가 바르게 쓸 테니까 저에게 달라고. 그것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느 후배는 연말에 목사님 목회하는 데 쓰시라고 500만 원 이렇게 들고 오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어떤 땅을 보느냐? 여러분, 멸망의 땅을 보지 마시고 생명의 땅, 복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해요.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치관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매우 틀린 거예요. 매우 틀린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여러분 어떤 때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또 대단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이런 보이는 이런 세계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계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는 더 넓고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는,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더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반드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 못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가서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반드시 주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잘못된 가치관은 잘못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카 롯이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말씀 중심적인, 순종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면 자기 삼촌과 같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나 조카 롯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니까 눈에 그냥 화려하니까. 버섯은요, 독버섯은 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TV를 통해서 버섯은 화려한 것들은 다 못 먹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건강한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지금 잘못된 가치관은 주로 야망이에요. 인간이 가진. 그래서 전략이 남을 등치고라도 내가 올라간다는 그런 전략이고, 절대 남을 위한 전략 안 짜요. 마지막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그만큼 내가 취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가지막 결과물은. 오늘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 어떤 때는 힘들어요. 이 비전 어떤 때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비전 마지막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전을 품고 가면 끝내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10절에 이 조카 롯이 선택한 이 소알 땅, 너무나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일시적으로는 보기 좋았던 이 땅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돌짝밭과 같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14절에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되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땅은 인간이 볼 때는 형편없는 땅이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복 있는 땅을 바라볼 때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그런 가치관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15절의 말씀, 15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늘 갈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생각으로 금방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다 야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건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유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 앞에서 갖다가 그냥 뭐 집안의 한 사람이라고 갖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아들 이삭도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은 유전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유전자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육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로 볼 것이냐, 절대 가치로 볼 것이냐. 절대라는 것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 조카가 왜 비극이냐?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조카의 비극은 뭐냐? 아브라함 자기 삼촌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늘 오면 뭐 교회가 뭘 특별한 걸 못 느끼실 수 있죠. 여러분이 특별한 걸 못 느끼는 것은 갈릴리 교회 몇십 평 되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무섭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내게 비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가면, 그 불씨를 붙들고 가면 내가 가는 가정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왜 교회에 와야 되냐,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십 평,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몇십 명 만나는 얼굴들 그저 딱 그런 얼굴들이고, 어떨 때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베델이니까. 여기에 오면 놀라운 일들을, 불씨를 제공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요, 항상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육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나 뭐 어떻게 맨날 아파트 평수나 자랑질하고 뭐 그냥 뭐 맨날 차종이 뭐고 이런 얘기하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소리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해낼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떠난 것이 비극이 되냐, 이 조카에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복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신 내용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누구하고 어울려 다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섯 번째,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에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첫 열매를 맺을 때 과일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말씀 거기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럼 맨날 그것만 외치면 돼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뭘 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쭤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꼭 나오십시오. 아멘이시죠? 전부 새벽기도, 전 교인이 새벽기도 하는 교회, 바로 신문에 낼 수 있는데 언제 그날이 올까요? 새벽쯤 되면 등 따숩고, 겨울인데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요.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늦게 자면. 그래도 깨워야 돼요. 육이 하는 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이 육은 항상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대로 쫓아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 공디 닦아내도 털털 털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5시 반이니까 머리 좀 안 감아도 머리에 모자를 뒤집어 오시더라도 그렇게 오시는 주님 앞에 여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복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다른 거 없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지금은 조금 별 볼 일 없어요. 이 땅을 사놓으면. 그러나 몇 년 뒤에 여러분 이런 계획들을 알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면 당연히 여러분 왜 내가 여기에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눈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땅인지 약속의 땅인지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눈이 열려서 보는 거야. 아,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확신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뭘 확신하시려고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뭘 확신하시려고요? 땅부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은 하나만 제시했어요.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을 바라봐라. 시야가 넓어진 그 시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넓어졌으면 여쭙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시야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육의 사람인데 여전히 육의 눈으로 영의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육의 눈으로는 영의 것이 안 보입니다. 민수기 21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또 그렇게 심판하시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다 이렇게 높이 달아놓고 놋뱀을 쳐다보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안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라본 적, 놋뱀을 바라본 적 성경에 거의 뭐라 그러냐,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살게 되는 거고요, 땅의 것 쳐다보고 한숨 짓고 우리가 형편 환경을 따지다 보면 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중심에서 사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데 내 속에서 나올 것들이 뭐 있습니까? 육에 속한 것들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를 바라보면 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있는 땅을 복 있게 하라, 복되게 하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의 조건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부흥되는 것도 조금만 하면 부흥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조금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됐어요. 조금만 하면.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절대 은혜 주시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절대 아무리 24시간 아니라 몇 날을 뛰어다녀도 여러분 열심 가지고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그렇게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바르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할 일은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성공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론으로 뭘 주시는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인 주식이 뭐냐? 내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열방 모든 세계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19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19년 복 있는 땅을 바라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